의 근간이 되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신학을 조금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잘못 배우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잘 배우면 신앙이 아주 깊어지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배우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오랜만에 이제 다시 이렇게 복습도 해보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 여러분 중에 이해하실 분이 거의 없다. 예, 너무 말들이 어려워요. 이 교수님들이 잘하는 건 뭐냐면 쉬운 말을 어렵게 바꾸는 걸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운 말을 제가 다시 쉽게 바꿔서 하려고 이제 준비를 많이 했고요. 사실 오늘 첫 강의 내용은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초등부 아이들도 하는 내용이에요. 예, 하는 내용인데 제가 조금 더 이제 신학적으로만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부에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조직신학 첫 번째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해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사랑도 깊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원래는 지금 죄란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죄론 하나 가지고 한 3시간을 해야 돼요. 원래는 죄론 하나 3시간. 구원론은 한 학기 분량입니다. 원래 한 학기 분량인데, 이거를 저는 1시간 안에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할만합니다. 생각보다. 제가 밑에 1번 밑에 죄하고 옆에 칸 비워놨잖아요. 여기다가 있다가 답을 쓰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답을 적으시면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혹시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부분에서 일단 시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 죄인이야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내가 왜 죄인이냐 그래요. 그쵸?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비판받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저는 일부러 영화 밀양을 요약본을 다시 보고 왔는데, 그 밀양이라는 영화 나왔을 때 상당히 화제가 많이 됐고, 그리고 기독교계에서 적절한 답을 해주지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시골의 작은 피아노 학원 선생님인데 애가 있어요. 근데 애가 납치를 당해서 살인을 당합니다. 근데 살인을 당하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교회를 간 거예요. 약사가 추천해서 교회를 가서 위로를 받고, 이제 그 죄인을 용서해야겠다고 그 면회를 가요. 면회를 가서 당신 용서하러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너무 밝게 웃으면서 나는 이미 주님께 용서받았습니다 해서 이 여자가 교회 가서 노래를 틀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 장면이 이제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미래와 과거, 현재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데 그러면 사람 죽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니에요? 이걸 대답하는 학문이 조직신학이에요. 왜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교계에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비판은 비판대로 받고 욕은 욕대로 먹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 이 구원론이 정립이 안 되면 보통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사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제가 그 교회에서 어떤 이런 행정 업무나 뭐 예를 들면 인쇄, 예를 들면 현수막 이런 작업들 할 때 거르는 업체가 있어요. 기독교 업체. 장로님이 하는 업체 무조건 걸러요. 저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랑 일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 사람들은 돈 주는 대로 일하고 계약서대로 일해요. 근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자꾸 자기 좋은 대로 하려고 하고 오히려 덤탱이 씌우고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왜 이게 연결이 안 될까? 삶과 구원받은 삶과 우리의 신앙이 왜 연결이 안 될까? 구원론이 잘못돼서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론은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 죄를 용서받았다. 막 살아도 된다.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이거를 주는 사람이 잘 없어. 왜 안 되는데? 용서받았는데. 그쵸? 뭐가 문제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보세요. 여기서 일단 죄를 이해하면 한 가지가 이해가 돼요. 성경에 나오는 죄가 뭡니까? 왜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랍니다, 지금. 기분 안 나쁘십니까? 여기 잘 들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죄는 하나님 모르는 걸 말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는 게 죄예요.
여기 답이 이거예요. 죄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 아담이랑 하와가 지은 죄가 뭐냐면 선악과 먹은 게 그 사과 같은 열매 같은 거 하나 먹은 게 잘못이 아니고요. 내가 이걸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다. 즉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고 마음 먹은 게 죄인 거예요. 이미 죄는 언제 진 거냐면 사탄이 뱀이 야 이거 먹어봐라고 했을 때 하와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라고 말했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먹었을 때가 아니라 이미 그때 끝난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기준에서 잘못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죄인이에요. 성경에서는. 그죠? 윤리가 아니라 진리가 기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기준에서 비췄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이지 윤리적인 기준으로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역시 세상 법 같은 건 안 지켜도 되고 신호 위반해도 되고 횡단보도 막 건너도 되고 뭐 이런 여기로 또 가버리는 거예요. 용서 받았으니까. 살인 좀 해도 되고 용서 받았으니까. 감옥에서 난 면죄부 다 받았어. 용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기준이니까 윤리의 기준에서 문제 아니니까 난 괜찮아 하나님 용서한다 그랬어. 괜찮은 거 아닌 건 우리가 느낌적으로 알잖아요. 이거를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떠난 게 하나님 모르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윤리적인 죄를 짓고 살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거짓말 안 가르쳐도 애들 거짓말 하죠. 그리고 그 이마트 가면은 누워서 떼쓰잖아요. 사달라고. 그거 가르친 적 없는데 하잖아요. 욕심 내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욕심이 나잖아요. 이런 게 이제 그 죄의 현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이 그냥 자동으로 죄 짓고 사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무슨 대단한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윤리적인 기준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제가 여기다 쓰지 않았는데 이거는 빈 곳에 필기를 해두세요. 이신칭의라는 말을 조직신앙 할 때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신칭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다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은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이 제일 정확해요. 용서받은 죄인.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용서도 못 받은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것이고.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처럼 보여요. 그래서 의인이라고도 가끔은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제일 근본적인 거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왜? 죄가 하나님 모르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게 용서받은 죄인이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절대로 크리스찬이 나는 예수 믿고 다 용서받았으니까 세상에서 막 살아도 되는요. 어, 말이 안 돼요. 이걸 배우시면서 아마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일단 죄에서는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죄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으로 가보시면 제가 애들 가르칠 때는 이거 영어 단어로 다 쓰라고 시키고 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성경 구절을 봐도 그게 성경 구절인지 모르는 창피한 일을 겪지 않도록 영어로 된 글씨를 봤는데 그게 성경 구절인데 몰라. 자,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우선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인데 이건 읽지는 않을 텐데 자, 성경 읽을 때 팁입니다. 긴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그 수능 시험 보듯이 주어와 동사를 찾으면 이해가 돼요. 자, 이 말씀은 2절, 3절, 4절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한 문장이거든요. 얘네를 보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이 복음은 하고 복음이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수식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딱 점프해서 맨 뒤로 가시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동사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밑에 쓰시면 됩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너무 좋아.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녀나 뭐 손녀딸이 왔어. 그래가지고 할머니 아니면 엄마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야. 그게 다예요? 이러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뒤에 긴 설명이 필요한데 그 설명이 이따가 구원 설명하면서 같이 나와요. 일단은 요거는 자 외우시면 돼요. 죄는 하나님 모르는 거. 복음은 예수입니다. 복음은 예수. 굉장히 빨리 가야 되는 이유가 뒤에서 할 말이 아주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야 돼요. 자, 복음은 예수. 그 다음에 믿음으로 와요. 믿음으로 오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복음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구원받는 수단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복음인 예수를 믿는 것이다. 요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서 연결이 바로 돼요. 자, 믿음이라는 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믿었어요. 이제 용서를 받았대요. 그러면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이 지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니까 난 믿음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여기로 가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고 심지어 이제 제일 많은 데가 장로교예요. 장로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더 강조하기 때문에 뭐 감리교는 성결 이런 데 비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약해져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끝! 죽으면 천국 가. 하고 내가 인생이 힘들 때도 죽어서 갈 천국만 바라보고 내가 어려울 때도 죽어서 갈 천국만 바라보고 나쁜 일 할 때도 죽어서 갈 천국만 바라봐.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와버린다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요.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보시면 이해가 돼요.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뭐냐면 믿었어? 끝난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상태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한테 사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랑 일하면서 덤탱이 씌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꾸 끝났다고 생각해요. 특히 장로교에서. 여기서 끝났어. 이 이후의 삶은 막 해도 돼.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은요. 불교에서도 말하고 다 말해요. 도교, 천도교 이런 데 다 말합니다.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성경은 이걸 꼭 말하는 거예요. 믿었어? 시작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그래서 바울은요. 제가 널려도 안 넣었는데 빌립보서에 가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구원을 다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요.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이 돼서 이 구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됐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한국말이 너무 어려운데 이게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끝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끝은 어딜까요, 여러분? 죽을 때 끝나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필요 없을까요? 죽었어.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그죠? 네. 하나님이 이미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걸 왜 믿어? 그냥 보면 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에요? 사랑이 제일이에요. 소망도 필요 없어지는 때가 있고 믿음도 필요 없어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랑은 영원해요. 예. 이해되시죠? 그 사랑 영원한 이런 게 이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서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해. 그런데 믿음은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으면 끝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만 믿음으로 살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이 믿음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이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요. 그 다른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많이 쓰는데 그 단어의 영어 뜻을 이렇게 살펴보면 faith라고도 나오지만 다른 걸로 sincerity라는 단어도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말로 번역이 신실함이라고 됩니다. 신실함. 신실함은 뭐냐면 성실함과 아주 비슷한데요. 이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저 뒤에다가 답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믿음은 신실함이다. 네, 믿음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이 뭐냐면 이게 얼마나 성실하냐예요. 예를 들면 내가 주일에도 예배를 한 달에 한 번만 나와. 신실합니까? 안 신실합니까? 신실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신실한 거예요. 새벽에 새벽기도 자리에 있고 주일에 주일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신실한 겁니다. 신실한 믿음.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주일에 예배한 사람이 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해. 그게 신실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신실함인데요. 이게 파도를 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막 은혜를 찍다가 집에 가면은 막 그 지옥을 찍어. 그러다가 이제 직장 가면 지옥의 지옥을 찍다가 교회 와서 이제 2박 3일 수련회 같은 거 막 여기까지 갔다가 이거 신실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그래프가 아주 평탄해지는 거. 이게 신실한 믿음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에요. 어디에 가든 어디에 가든 믿음으로 사는 거.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 파도 치거나 요동치지 않는 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맨날 요동치듯이 흔들려. 그래서 맨날 언제는 시험 들었다가 할렐루야 아멘 했다가 하는 믿음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집에만 가면 지옥이 되는 건 좋은 믿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풀면 다 풀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음은 그러니까 신실함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신실함. 우리가 신실하게 이 그래프가 요동치지 않게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 제가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를 한번 믿고 용서받았으니 이제 천국 가. 이게 아니고요. 내가 천국 가는 건 약속이 돼 있어요. 좋아요. 근데 내가 사는 동안에도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하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내가 믿어서 끝났다가 아니라 시작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 믿음을 어떻게 쓰냐 하면 내가 원하는 거를 기도할 때 그때만 써요. 하나님 집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막 직장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때만 믿어. 이게 맨날 요동치는 거야. 그래서 돈 주면 할렐루야, 돈 안 주면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러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아니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내가 가난하든 풍성하든 상관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니까 관계 흔들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 관계 흔들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우리 지윤이 교통사고 났을 때 제가 제일 걱정한 게 뭐였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요. 교회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예배 중고등부 예배 드리러 오다가 하나님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저는 애가 다친 것도 다친 건데 평생에 이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진짜요. 너무 하나님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딴 것도 아니고 교회 오다가 막 나는 가족도 아닌데 내가 너무 원망이 되는 거야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진짜. 왜 그러시는 거냐고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배 시간 내내 그날. 근데 오히려 그 권사님이랑 그 지사님이랑 통화하고 하면서 이참에 믿음이 더 좋아질라나 봐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고 막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너무 놀랐잖아요. 이 정도인가? 그런 게 신실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올라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야, 이게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이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데 원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이 불행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고 막 우리 뭐 이혜림 권사님도 계시지만 애기들 말 안 들으면 막 미쳐버릴 것 같고 막 세대 패버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 들 때. 근데 그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빈도가 줄어. 깊이가 줄어. 우울하긴 한데 가끔 우울해. 우울하긴 한데 아주 딥하게 안 들어가. 막 이런 거. 그런 게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이 불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겁니다. 믿음은 신실함. 자, 정리 한번 해보면 죄는 죄는 하나님 모르는 거. 그다음에 어, 복음은 예수라 그랬어요. 이제 부연 설명은 좀 이따 나올 겁니다. 복음은 예수.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해결된다 그랬는데 이 믿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되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영접 기도했으면 끝난 게 아니고 시작한 거예요. 믿음 생활을. 그래서 신실하게 믿음은 신실한 것이다. 믿음은 신실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마지막 이 구원 파트가 제일 긴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네, 좋습니다. 저희 캠프 이름이 셀베이션이잖아요. 그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다 무슨 뜻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단어인데 한국인들은 영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를 쓸데없는 것만 배워요. 지브라 이런 거. 아니 여러분 한국말로 얼룩말이라는 거 말해본 지 얼마 되셨어요 지금? 나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브라를 왜 배우는 거예요? 쓰지도 않아요. 미국에서 얼룩말 언제 말할 건데? 그렇지 않아요? 한국말로도 안 하는 말을 왜 하냐고 그걸. 그런 것만 알고 막 성경에 나온 단어는 정작 몰라. 제가 그래서 애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여러분 마태가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매튜예요, 매튜. 그 미국 친구들 이름은요 다 성경에 있는 애들이에요. 레이첼이 라헬이고요. 그래요. 누구냐? 마크가 마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미국 애들은 모든 사고와 이름이 이미 다 성경 인물들로 돼 있어요. 걔네들은. 데이빗이 다윗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정작 정말 알아야 되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몰라요. 셀베이션만 알아.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좀 들어서 알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알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셀베이션. 이게 구원론 아닙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고 앞에 구절들을 본 건데요. 아까 1장 16절 읽었는데 여기다가 다시 한번 넣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가 17절에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난다. 그 다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자, 구원은 뭐냐면 밑에 답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제가 나름 정리한 거예요. 쉽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상태.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로 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전부 다 뭐예요? 관계죠. 하나님이 왕이면 내가 백성이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면 내가 자녀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인이면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생긴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 없냐예요. 집이 잘 사라졌냐 못 사라졌냐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냐 안 됐냐가 핵심이에요. 구원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생긴 것이 구원인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삶이죠. 구원. 자, 근데 이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5번에 넣었는데요. 구원이 우리 삶에 임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일부러 넘어온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 얕아서 그래요. 자, 구원은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결국 믿음 생활을 하는 이 모든 시간이 구원받은 삶이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의 일부를 지금 우리는 이미 살고 있습니다. 영원을 약속받았는데 영원의 일부를 지금 이 땅에서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지옥이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선 지옥인데 죽어서 갈 천국만 바라보는 건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5번으로 가보시면 이사야 52장 7절 요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맨 앞에 좋은 소식 나와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하면 뒤에 파란 글씨 보시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통치예요. 통치. 통치가 어려운 말 같지만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예수가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당연히 예수인데요. 거기서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가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는 아니지만 대부분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너네가 천국을 가라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런 얘기들 하시지만 예수님이 더 많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건 자주 말해서 아시는 분들 계실 건데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같은 말이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유대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태가 의도적으로 쓴 표현이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는 사실 하나님 나라가 더 적합해요. 한국인한테 천국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 자체가 너무 사후세계밖에 없어요. 그냥 흰 구름 있고 금색 문 있고 막 이런 극락과 같은 느낌.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과 비슷한 느낌을 늘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제외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나와요. 같은 단어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저는 결국 복음은 예수인데 예수가 전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예수가 다스리시는 곳이다. 예수가 왕 되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임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우리 삶이 믿음으로 산다. 이것과 같은 말이에요.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면 예수가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가 통치자가 되는 삶.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이 삶에 임합니다. 구원이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임해요. 각자의 자리에 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예수의 통치가 임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다 이거죠. 제가 밑에 정리를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제가 요즘에 어느 인스타 계정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로 바뀐다. 인생의 삶의 스타일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맞는 말이에요. 보세요. 자,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구원이 임했어요.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사는 내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이 시간 동안 예수의 통치를 받는다.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여기서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인간관계에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 관련해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 건강에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직장만 가면 1년 안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 근데 크리스찬이야. 근데 맨날 기도하는데 해결이 안 돼. 인간관계에서 구원 못 받은 거죠. 계속 그렇다는 건 누구 문제인 거예요? 자기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여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임했는데 완전히 임한 게 아니에요. 내 모든 부분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가 아킬레스건이 약점이 있어요. 거기서 구원을 못 받아. 근데 저는 구원을 이룬다는 표현이 그걸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하나하나 구원받아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이야. 근데 집에만 가면 이게 안 돼. 예수고 나발이고 없어. 가정에서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가정도 하나님 나라 돼야 되는데 못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정확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된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직장에서는 하나님 어딘지 몰라.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직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게 인정이 잘 안 돼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해 라고 자꾸 우겨요. 안 되는데 내가 일상생활에 하나님은 없어. 교회 와야만 있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되면 이 모든 영역에 예수가
통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통치하면 그게 축복이고 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씩 짚어볼게요. 저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시간 좀 많이 비웠는데, 자, 교회부터 한번 와볼게요. 교회 안에도 구원 못 받은 영역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요즘에도 요즘에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모르는 사람들도 카톡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교육부서 사역을 하니까 젊은 20대 교회에서 교사하는 선생님들이 40대 전도사님이나 부장 선생님 때문에 미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양쪽에 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40대 정도 되는 전도사님이나 부장 선생님들은 경험이 많아. 내가 주일학교 벌써 10몇 년 했어. 여기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해도 내 말이 맞아요. 자,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영역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요건 건들지 마세요. 제가 잘 알아요. 이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약점인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게 구원 관점에서는 약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 요건 건들지 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제가 부장만 15년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하고 전도사가 바뀌든 밑에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 새로 오든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안 합니다. 이런 교회가 없어요? 전국의 95%는 이럴 거예요.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죠? 당회가 우리 교회처럼 건설적인 곳이 없어요. 당회 가면 다 싸워요. 네, 다 싸우고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건강한 당회는요, 주일학교 중고등부들한테 중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건강한 당회지. 그럴 자신 없으면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른들 끌리니까 괜찮고 안 괜찮고 그런 게 어딨어. 근데 교회 안에도 구원이 안 임한 거야. 내가 신앙생활이 40년 차인데 40살 목사가 와서 무슨 말 하면 안 됩니다. 전에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는 안 됩니다.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천국을 못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영역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이 임하지 못한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못하니까. 내 신앙생활 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걸 인정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죠.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 이 부분을 몰랐습니다. 죄인입니다. 조직신학 배우신 분들은 이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을 살리는 고백이에요. 이게 안 되면 죽어요. 사탄은요, 하나로 좀먹어서 다 좀먹게 만들어요. 하나로 들어와서. 심지어는요, 아주 좋아 보이고 전혀 손해될 게 없는 것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교묘하고 간사해서 우리는 알아채지도 못한다니까요. 심지어 내가 못하는 걸 건드리면 말을 안 해. 잘하는 거 가지고. 내가 부장을 15년 했으면 못한 거예요? 성실하게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들어와. 너 절대 그 젊은 교사 얘기 듣지 마. 네가 잘 알아. 네가 맞아. 이 마음을 계속 주고. 그 사타닉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은 보지 마세요. 영어라서 보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저는 가끔 그거를, 가끔은 아니고 지금은 안 봐요. 근데 전에 한 3, 4년 전에 짧아요. 한번 쭉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거를 보고 느낀 게 뭐냐면, 그 책에 절대 막 이렇게 비둘기를 찢어 죽여라 막 이런 말 안 나와요. 잔인한 말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그냥 핵심은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자유로워라.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 말씀의 반대편에 있는 게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우리는 요거에 너무 관대해요. 특히 지금 20, 30대 세대는요, 너무 관대해요. 나한테. 내 마음대로 다 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오히려 반대로 가야 돼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모든 영역에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근데 반대편도 있어요. 20대 그 선생님이 저한테 상담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저는 교육대학원도 다니고 있고 제가 아이들을 잘 아는데, 여기도 핵심이 뭐예요? 내가 잘 아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지들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부서에 구원이 임하는 건 어떤 방식이에요? 둘 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민주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조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의견을 합치면 하나의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대부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렇지 못한 부서도 있고, 뭐 그렇지 못한 목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막 우리는 뭐 여전도회가 모여가지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 이번에 뭐 입냐, 뭐 먹냐.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정확히 하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고민하지 말라는데 그것만 하고 앉아 있잖아 맨날. 이게 뭐냐면 구원이 아님한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날카롭게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럼 구원받은 건 뭐냐? 아주 저는 제가 지금까지 캠프 사역을 십몇 년을 하면서 안 한 게 뭐냐면 캠프 피드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무엇이 문제였고 다음에 뭘 잘해야 되는지 피드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몰라요? 다 알아요 서로. 이번에 뭐가 문제였는지. 근데 말하면서 일부러 문제를 파내게 되거든요. 파내고 나면 남는 거라고는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심령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견을 합쳐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냐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안 하고 나서 오히려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다음 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녹여내면 하나님이 하나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죠. 교회 안에도 구원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 저는 이거 잘 모릅니다. 제가 신앙생활 30년 했지만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던 성경 지식이 깨졌을 때 여러분 기쁨을 느끼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다가 되게 기뻤던 게 뭐냐면 저는 모세가 홍해를 갈 때 지팡이로 찍은 줄 알고 있었어요. 영화에 그렇게 나와요. 네, 그렇게 나오는지 제 기억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찍은 줄 알았는데 그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다 그래요. 지팡이는 들고 손을 내밀었어요. 이 자세인데 이거랑 다른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팡이로 찍는 거는 뒤에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60만 명이 뒤에 있는데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손을 드는 거는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거 맨손도 아니고 지팡이를 들어. 저건 누가 봐도 모세의 손이야. 이건 하나님 모세를 공개망신 주거나 공개적으로 띄워주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손을 들고 했기 때문에 안 갈라졌을 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한테는 굉장한 결단을 요구하신 거죠. 하나님이 손 들고 해봐. 너 자신 있어? 해봐. 해도 돼. 내가 해줄 거야.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보고 내가 그동안 성경을 개떡같이 읽었네 이 생각이 든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라도 알아서 내가 그만큼 모르는구나. 저 이거 강의하지만 난 조직신학 다 모릅니다. 이거 성경이요? 저 다 몰라요. 안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누구든 와서 제가 성경을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걸으시면 돼요. 믿고 걸으시면 돼요. 절대 몰라요. 평생 이것만 연구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잘 모릅니다. 특히 여러분이 자신 있는 영역에서 그게 드러나셔야 돼요. 가정으로 가볼까요? 여기 가정에 우리 또 여자분들 많으시니까 그런 거 많죠. 하나님 설거지는 건들지 마세요. 제가 잘합니다. 아니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거예요. 결혼 초기에 제가 자취를 그래도 좀 오래 했다 보니까 설거지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집집마다 설거지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퐁퐁을 얼마나 쓰느냐, 수세미를 어떤 걸 쓰느냐 이게 집집마다 다 다른 거예요. 결혼할 땐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설거지 열심히 해놨는데 설거지를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이 임할 수가 없어. 가정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 왜? 싸워야 되니까. 우리끼리 싸울 시간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질 못해.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 내비두세요. 이건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이게 지옥이죠. 딴 게 아니라.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설거지는 내가 잘 알아요. 그죠? 굉장히 일상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근데 애초에 양쪽의 마음이 내가 다 알지 못한다. 라고 가버리면 싸울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놀란 게요. 지지난주 2주 전에 슬아 전전날 결혼하는 부부가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고 갔어요. 그러고서 예배도 안 나와 이것들이 1시간 넘게 상담을 해줬는데 치사한 것들. 아니 근데 결혼 과정에서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둘이는 문제가 없어. 근데 그 남자의 쪽 엄마 아빠가 좀 심하게 이상해.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설마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시냐? 정확하대요. 그럴 줄 알았다. 다들 그렇다. 안타깝지만 다들 그렇다. 왜냐면 꺾질 않는 거야. 내가 잘 알아. 그래서 신부 쪽에서 예를 들어서 신부 쪽에서 목사님 다 섭외를 해놓은 거예요. 축도 우리 보고 하라고 해서 해놨는데 갑자기 이쪽 아빠가 바꾸라고. 이건 당연히 잘못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내가 평생 장로를 했는데 틀릴 리가 없어. 이래버리면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정이 왜 파괴되는 거예요? 내가 잘 알아 하니까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면요. 겸손하지 말래도 겸손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한 발씩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 평화가 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걔네가 내놓은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얘기해 줬어요.
너네들이 결혼하면 어떨 것 같니? 행복할 것 같대요. 너네 빨래 어떻게 하는지 서로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남자애는 그냥 다 집어넣고 세제 넣고 돌린다고. 여자애는 세탁기만 3개인 집에 산 거예요. 색깔별로 속옷 따로 엄마가 빤 거예요. 얘네 둘이 결혼하면 100% 빨래하다 싸워요. 100%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해봤는데요. 한 통에다 다 넣고 돌려도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요즘 세제도 좋고 세탁기도 좋아서 물 안 빠지고요. 예, 아무 일 안 생겨요. 제가 자취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7, 8년 이상 그렇게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가끔 검은 옷에 먼지가 붙는데 그거 띄면 돼요. 예, 그거 띄면 돼. 띄면 돼. 그냥 띄면 됩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야. 하나님이 통치할 겨를이 없지, 집에. 싸워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사탄은 그런 걸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못 보도록 쓸데없는 거, 사소한 거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그런 거 가지고 양말 뒤집어 신는 거 가지고 싸우고 막. 전 처음에 결혼 적응을 못한 게 치약을 맨 앞에서 짜더라고요. 나는 로고 뒤에서부터 짜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렇게나 써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무렇게나 살아보니까 좋더라고.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맞아. 라고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다야 된다니까요. 제가 저희 중고등부에 운동하는 애들 많잖아요. 왜? 운동하는 애들, 음악하는 애들 다 있는데 제가 걔네한테 자주 해주지만 부모님들이 안 받아들이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해주는데 뭐냐면 그 누구야 너가 하는 중간에 이걸 못하게 되는 날이 너 원하지 않아도 올 수도 있고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다. 항상 너가 원하는 대로만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출 수도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삶이다. 근데 아마 너가 그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 멈추지 않으실 거다. 맨날 얘기해 주는데요. 부모님들이 못 받아들여요. 그럴 리가 없대요. 뭘 그럴 리가 없어. 벌써 뭐 다치고 부상했고 뭐 벌써 그러고 있는데 운동이 그래요.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럴 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너무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은 가정에도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통치 가운데 가정이 들어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한 발씩 빼고 하고 하면은 분명히 나아질 구석들이 있어요. 이제 한 개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애를 키워요. 우리 저기 원은경 권사님도 준비시켜 드려야 되니까 이제 손녀딸 나오야 되니까. 저도 모르게 딸이라 그랬네요. 나중에 딸인지 아들인지 나중에 얼마가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애를 키워요. 여기서 가장 갈등을 겪는 것이 대부분 고부 갈등이라고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친정 엄마랑 갈등이 더 심합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왜냐하면요, 그 친정 엄마가 청기저귀쓰라고. 여러분 요즘 기저귀가 청기저귀보다 훨씬 좋아요. 아이 건강에도요. 땀띠가 안 나잖아요. 청기저귀는 땀띠 오지게 나고 맨날 베이비 파우더 바르고 막 말이 돼. 그 맨날 세탁기에다 똥 빨아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하기스가 훨씬 건강에도 좋아요. 환경에는 조금 미안하지만 아이 건강에는 하기스가 좋다는 말이죠. 근데 시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친정엄마가 너 하기스 말고 청기저귀 써라. 여기 뭐예요? 내가 잘 알아. 근데 엄마 정보는 30년 전에 끝났어요.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업데이트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 쓸모가 없어. 30년 전 정보는 지금이랑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애들 이불 꽝꽝 써놓으라고 안 합니다. 춥게 키우라 그러지. 한여름에도 애들 이불 덮어가지고 아유 애기 춥겠다고 땀띠 나가지고 땀띠 치료하고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땀이 난다는 건 덥다는 건데 지금 그잖아요. 근데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됐으니까 근데 내가 맞아. 너 엄마 말 들어. 딸은 또 안 듣는다고 싸우고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엄마들 얘기예요 지금. 친정 엄마가 와서 키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때도 있지. 싸울 때도 많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도 임하는 거예요. 육아를 해도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황은 못 바꿔요. 예를 들면 애를 갑자기 울던 애를 안 울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애도 울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뭘 하시냐면 엄마의 마음을 고쳐요. 우는 걸 견딜 수 있는 마음을 고쳐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면 엄마의 마음이 고장난 마음이 고쳐져. 그래서 상황은 그대로인데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고 이미 와 있는데 이미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그 마음을 줬어요, 이미. 너 마음을 바꿔야 돼. 막 우울한 마음이 들 때 너 우울할 거 없어라고 하나님이 하겠어요? 너 계속 우울해해라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뻔한 거거든요. 근데 우울할 일 아니야. 라고 조금 생각만 바꾸면은 해석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안 돼요. 가정에도 임하길 소망해요. 직장만 하고 마칠게요. 직장의 구원이 임할 수 있을까요? 직장 생활 하신 분들, 해 보신 분들은 동의가 안 되실 겁니다. 말이 되나?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방식은 다를 수 있으나 분명히 이런 거예요. 내 직장 상사는 우리 사장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니까.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직장에서 구원받는 게 뭐냐면 직장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직장이 천국 되려면 내 직장 상사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러면 직장 생활이 천국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마음으로 오늘 월요일에 오랜만에 만난 토요일 주일을 보내고 만난 직장 상사가 헛소리, 삑소리, 빽소리를 할 때 상대방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직장 상사를 예수님처럼 보는 거예요. 그거 헛소리, 삑소리, 빽소리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진 않겠지만 예수님 오늘도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시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보이냐면 아이고 우리 부장님이 주말 동안 사모님한테 많이 시달리셨구나. 불쌍해 보이고 측은해 보이고 기도해주고 싶고 그리고 막 혼나고 나서 부장님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마음까지 들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직장 상사가 하나님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이 사람을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쓰러워 보이고 제가 너무 안쓰러웠던 사람이 제가 처음으로 군대 임관하고서는 딱 그 대대 들어가서 대대 행정계 딱 계장 자리에 앉았는데 우리 대대장님이 진급을 떨어졌거든요. 공군사관학교 나온 사람인데 진급을 떨어졌어요. 중령 진급을. 이제 45살에 제대를 하게 생긴 거예요. 3년 뒤면. 뭐 초상집이었어요. 저는 이제 갔는데 아무 죄가 없어. 간지 한 3개월 됐나 그랬는데 뭐 진급이 떨어진 거야. 나는 잘못이 없는데 우리 집이 다 초상집이야 지금. 근데요. 처음에는 그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상태가 얼마나 안 좋겠어요. 막 사무실에서 불 꺼놓고 다리 올리고서는 책상에 다리 올리고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고 중학생처럼. 진짜 그랬어요 몇 개월을. 그리고 막 보고서 같은 거 잘못 가져가면은 막 저기 재떨이 집어 던지고 막 저한테는 한 번도 안 집어 던졌어요. 근데 딴 사람들한테 집어 던지고 막 쇠자 던지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제가 나중에는 정말 정말 욕 아닌 욕을 다 했거든요 속으로 그 사람 보면서. 나중에는 불쌍해 보이더라고 드디어. 그날이 오긴 오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이런 거 몰랐어요.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얼마나 불쌍하냐. 45살에 제대하면 먹고 살기 막막해서 어떡하냐. 지금 생각하면 45살 얼마나 젊어요. 그때는 생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젊은 거예요. 어. 저 사람 어떡하냐라는 마음이 들고 나서 제가 이제 유일하게 그분한테 좀 친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예. 보고서 들고 가서도 좀 이렇게 웃겨도 드리고 혼나긴 똑같이 혼났습니다. 그 사람은 혼낼 거 나올 때까지 보고서를 읽기 때문에 뭐 띄어쓰기 하나 뭐 들여쓰기 하나 이걸 다 보기 때문에 막 안 혼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드렸더니 어느 날 그 사람이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더라고요. 제가 24살이었어요. 43살인가 그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장에서 상사가 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명령하는 사람이지만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잘해주니까 그 사람이 내가 이쁜 거지. 그래서는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영광아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교회에서 전도사 했다고 하니까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하여간에. 근데 뭐라 했어요.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 하고서는 저는 그 사람이 저를 그 이후로는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제 방패였죠 오히려. 예. 군생활이 풀리는 거죠. 풀려고 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의 삶도 풀려고 하면 하나님이 직장 상사가 되시면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여러분 구원론 강의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삶의 얘기에 붙지 않는 이야기는 필요 없다 생각해요. 우리의 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이미 임했는데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임할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으로, 내 직장에서 상사가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주신 이 구원이 우리 삶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깨닫고 알았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삶으로 우리 온 가정과 또 온 성도들 또 온 교회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잘 아시고 우리는 잘 모른다는 이 마음 하나 가지고 겸손하게 평생 신실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